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맥이 잡히고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줄기가 열려져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나라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받고 붙들리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 본문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 요시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새벽에 또 그리고 수요일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8번 정직히 행한 왕 시리즈를 함께 설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 구약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구약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시작됩니다. 5권이죠. 모세오경이 뒤로부터 어떤 성경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12권이 됩니다. 역사서가 12권이 끝나면 시가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7권의 예언서가 나옵니다.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 하는 역사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분량이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거의 전부를 이 역사서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역사서는 3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라고 말하고요. 또 일반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시대, 3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 중에서 왕정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시가서, 예언서를 다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성경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역시나 또 중요한 성경이다.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서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는 팁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머리, 물고기 몸통, 물고기 꼬리를 상상하면서 머리는 이렇게 살모형으로 생겼으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을 상상하고요. 몸통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남녀라도 나눠졌잖아요. 나머지는 이 두 몸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꼬리는 포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는데 족보를 정리해 놓은 책, 이렇게 좀 기억한다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가 양이 많아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읽으셨지만 누가 몇 년 동안 통치하더라가 계속 반복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되게 어려워하고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을 때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정시대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의 악독했던 왕 아합을 무찌르는 엘리야와 3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쟁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키포인트가 돼서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19명 중에 하나님을 정직히 행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직히 행한 왕이 있었는데 정직히 행했다라고 표현된 왕이 8명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길래 정직히 행했는가, 거룩과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히 행할 수 있는가, 새벽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또 유럽과 또 중국과 아시아는 홍수 및 가뭄으로 정말 이게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을, 또 전 세계를,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읽는 한 언어인데, 데베르라고 하는 독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지금 너무 힘들게 했죠. 그런데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다른 모음을 가지고 읽으면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데, 다바르라고 읽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었지만 작은 것 하나 바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직히 행한 8명의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새벽마다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서 좀 재미있고 웃겨 보여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아사,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운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8명의 왕이 들어있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제가 따서 읽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가서 막 쓰셔도 됩니다. 이 8명의 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읽을 때 맥락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왕은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없었답니다. 후에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은 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8명 중에서도 경중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 도대체 어떻게 정직히 행했길래 이런 칭찬을 들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장 23장의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몇 살의 왕이 된 거예요? 8살. 꼬마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꼬마 대통령 8살. 한국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심판하고 심판관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8살에 이 왕이 된 요시야는 그냥 마냥 즐겁고 그냥 신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였던 꼬마 대통령 요시야가 그가 관심 가지는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로지 놀이 아니었겠습니까? 놀이, 궁전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 그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냥 뛰어놀고 만지고 장난치고 숨고 뛰어다니던 놀이터였다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뛰놀던 그 성전이, 어려서부터 만지작거리던 있던 그 성전의 허른 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2장 3절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시야 왕 18해에 그래요. 8살에 즉위해서 18년이 지났으니까 약 26살 정도 되었을 그 나이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26살쯤 됐으니 이제 자기 사람도 생겼고 힘도 생겼고
좀 권력도 생겼고 이제 눈치를 좀 볼 줄 알고 이 사람 내 사람이구나, 이거 내 라인이구나 하는 정치도 좀 할 줄 알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간보나 안 보나 이거를 파악할 나이쯤 되었을 때에 요시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프로젝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뭐였기 때문이죠? 요시야에게 있어서 놀이터였기 때문이에요. 허른 데가 눈에 자꾸 들어오고 보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제가 함께 계속 나눴는데 성전을 청소한 왕이 요시야 말고 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3명 더 있었습니다.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이 왕들도 성전을 청소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하는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뒤로 자빠질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마 청소하다가 저렴한 어디 구석탱이에서 발견했겠죠.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내 옛 추억거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감춰져 있고 잊어버렸던 그 무엇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 필사했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시야 왕의 그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의 반응이 뭐냐? 첫 번째,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다, 무슨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개입니다. 돌이키다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악독함에서부터 돌아서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애곡하고 옷을 찢고 사실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타고 나면 남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회개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였던가 내가 이렇게 회개했던 때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였던가 내가 이렇게 통회하면서 애곡하면서 애통했던 때는 언제였나 기억이 나십니까? 한나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수탉이 꼭 끼어올 때 통곡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펑펑 울면서 애통한 때는 혹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김 목사도 그땐 그랬는데 애통하면서 매월 한 달 월삭은 여호와께 드리며 금식하기를 밥 먹듯 했는데 어느덧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꼭 죽는 사람처럼 육체의 비만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만에 무뎌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오늘 옷을 찢으면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참 귀한 왕입니다. 그나마 정직히 행했던 8명 중에서도 더 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영적인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죄에 민감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애통과 애곡하는 마음이 나에게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순간순간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죄는 피하고 도망하고 멀리하며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고, 여러분, 닳고 다른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닳고 다른 마음이 아니라 민감하여져서 내 마음이 돌과 같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요시야처럼 내 옷을 찢게 하옵소서 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옷을 찢으며 행동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병행 본문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옷을 찢으며 요시야가 하는 첫 번째 행동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요시야가 다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샘물 근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달고도 단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요시야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지금 평삼주호 여러분 달력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다가와요. 여러분 다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첫 번째 말씀 읽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로 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렇지 않는 줄 알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세 번째 옷을 찢으며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결정장애자처럼 살았어요. 저는 트리플 A형이거든요. 완전 트리플 A형, 소심, 결정하는 걸 잘 못하는 참 우울한 아이였거든요. 참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고, 우울한 아이였고, 왕따당하는 아이였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He's changed me. 주님이 저를 바꿔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결정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냥 갑니다. 직진이에요. 전 돌진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 지하철 2호선에 1990년대 후반에 맨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최춘선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러면서 지하철을 돌아다녔어요. 최춘선 할아버지이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거지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김포 일대의 만석군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재산을 성경대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미치광이인 줄 알았던 이 사람, 이 최춘선 맨발의 할아버지는 마지막 그의 영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자를 드러내는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돈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재시는 제자의 척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어요. 열왕기하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남유다에 정직히 행했던 8명의 왕들이 다 정직히 행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당. 산당은 뭘까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음란히 행하고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인신공양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던 곳 산당입니다. 정직히 행했지만 이 산당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 유일하게 2사람, 히스기야와 오늘 요시야입니다. 결정하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다 부셔서 불태워서 없앴다는 것은 악인의 길에, 악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도 않는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는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악독함은, 죄악은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독한 것, 죄악된 것을 오늘 요시야처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말씀 읽기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말씀을 듣기를 다짐했습니다.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함 같이 악함을 멀리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런 요시야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수 있었던 2번째 이유, 그 2번째 이유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어머, 이게 웬일? 여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니요. 여러분,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하던 10재앙의 마지막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귀중한 사건이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다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라. 유월절 및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3번은 꼭,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라. 명령한 절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다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켰습니다. 출애굽 12장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그 시간, 아직 1년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한 번 더 지켰습니다. 그리고 언제 지켰느냐? 여호수아 때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언제 지킬까요? 수요일 날 나눴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지킴은 정한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달 유두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만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5번째, 오늘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정확하게 정한 때 제 날에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은 에스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킨 유월절, 여기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는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기록된 말씀은 이것 6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가 어린 양 되시는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한 절기에 제때 지킨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속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 창조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악되고 악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단절시켰고, 여전히 그 죄악된 길로 행하던 그 사람들에게 숱한 율법적인 행위와 숱한 제사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 무한의 굴레를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시죠. 여러분 알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공로로 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 구원의 복음, 구속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유월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귀한 사건, 이 생명의 사건을 요시야가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요시야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칭찬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월절 지키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얼마나 드릴까요? 3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병행본문 역대하 3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보통 숫소를 마리수로 계산하는 걸로 본다면 3천 마리를 드렸거든요. 3천 마리. 여러분, 이 3천 마리는 다윗보다 많이 드린 양입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에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물론 솔로몬이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리긴 했습니다. 소 2만 마리를 드리긴 했지만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솔로몬을 제외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드렸고, 특별히 요시야는 자기의 것을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요시야는 가장 많은 자기의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나의 마음을, 나의 돈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시야가 죽을 때 슬퍼했다 기록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서 애가를 지었다, 그 애가, 노래의 가사가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 남들에게 칭찬받았으며, 그는 죽었을 때에 어떤 여타 다른 왕처럼 말로가 비참하거나 말로가 끝이 좋지 않았던 왕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왕으로 칭찬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을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 요시야 왕을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정직히 행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옷을 찢었습니다. 애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뎌져 있지 않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지키기로 하고 결정하기로 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아무도 제거하지 않는 산당을 다 찾아 제거하면서 악독함과 죄악에서 멀리 떠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요시야 왕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킨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농축되어져 있는 유월절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왕으로 칭찬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모두들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을 들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그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